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강하고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이시며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영원토록 섬기기 위하여 저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온전한 번제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동의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4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올해도 저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도 게을리했으며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건만 저희는 지난 반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데 소홀히 했습니다. 남은 후반기마저 헛되이 보내는 것은 아닐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2024년의 후반기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지켜와 돌봐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기치 않은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심, 돌봐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욕심과 자만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물질이 우선인 이 시대에 살지만 믿음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선이고 중심이 되는 구별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열방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나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상처받은 민심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가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으로 안내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주부터 노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8월 청년부 수련회까지 여러 망세를 진행하십니다.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교육자님, 교사님들과 협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은혜로 준비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사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육신이 병든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마음이 상한 성도에게는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 사정에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생업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한여름 불볕 더위에도 보호와 인도 속에서 잘 보낼 수 있게 하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는 믿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담배를 내려주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반이 흘렀고 새로운 반이 시작입니다. 남은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옵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소식 듣고서 새벽기도 더 많이들 나오셨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많이 회복이 되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4번에 걸쳐서 눈수술을 하면서 4번이나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저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죄를 범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간 것은 백내장 수술을 위해서 간 겁니다. 제가 8년 전에 각막 수술을 하다 보니까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백내장이 빨리 와갖고서 2년 전부터 수술하라고 했는데 미루다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백내장 쉬운 거잖아요. 우리 교인들 그렇고 주변에 백내장 수술했다는 얘기 들으면은 다 수술한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고 그러고 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했죠. 의술만 믿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를 수술한 분이 세브란스 병원의 김태인 교수인데 8년 전에 제가 이제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나와갖고 이제 서울 안과를 찾았더니 각막이 찢겨졌다고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쪽 부분에 최고 권위자가 삼성병원에 있고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병원에 연락을 했더니 그 의사 수술 일정이 진료 일정이 안 맞는데요. 그래서 세브란스 연락했더니 바로 그 다음 날 된다고 그래서 세브란스를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 그 별거 아니고 또 최고의 의사가 제 수술을 담당하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고 하지 않다 보니까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수술하신 분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첫날 백내장 수술하러 수술실에 갔는데 계속 이제 수술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사람 수술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휠체어에 앉아갖고 수술실 바로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분 수술이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나와갖고서 이렇게 뭐 다 똑같잖아요. 머리 봉거지 쓰고 이렇게 술복 입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오시더니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갖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수술 잘 되게 하시고 눈이 깨끗이 회복이 되어져서 잘 살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이런 분이 다 있나. 그래서 이제 저를 제 휠체어를 끌고 수술대 앞으로 가서 이제 수술대에 누워갖고서 제가 물었어요. 간호사분이시냐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김태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저를 수술한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아니 왜 교수님이 이런 일까지 하냐고. 그랬더니 그때 이 전공이 한창 파업해서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수술 끝나고 나오는데 또 다음 분이 휠체어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가서 위에서 기도해 준 거예요.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그 다음 날 체크하러 병원에 갔거든요. 시력을 검사했더니 이 수술한 눈 안경 안 끼워도 1.0이 나와요. 그래서 야,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됐다. 이제 나도 잘 보게 되었다. 안경 안 껴도 되게 됐다.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보더니 조금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늘만 더 끄면 되겠다고. 그래서 한 바늘만 그래갖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또 한 번 2차 수술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잘 꿰맸는데 또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꿰매면 저쪽이 또 새고, 그 이유가 제가 8년 전에 각막 수술을 하면서 굉장히 각막이 얇아진 부분, 그쪽에서 계속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이거는 인력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잘 꿰맸는데 또 새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 인력으로 안 됩니다. 목사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전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맞아,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사람의 의술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더니 또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동안은 좀 시력이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가볍게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는 좀 세게 꿰매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시력이 잘 안 나온다고. 그러나 한 달 지나서 실밥 풀면은 시력이 회복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세게 꿰매고 세게 꿰맸습니다. 제가 그날 돼서야 고목사님한테 연락했어요. 교인들 하여금 기도 좀 하도록 부탁한다고. 그래서 중보기도 팀에 부탁하고 새벽기도회 때 알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 전만해도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전혀 기도 요청 안 했었잖아요. 너무 사람의 의술만을 의지했던 거죠. 그래도 마지막 날 그렇게 세게 꿰매다 보니까 그 다음날 월요일 날 가서 체크했더니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 새는 데가 없고 잘 돼서 이제 시력만 회복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쉰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온전 회복에 이르기까지 더 힘써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서 새기도 나오게 되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기를 통해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제 제가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기도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 않은데 계속 하시기를,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 10월 해외 유명 만화 사이트인 독하우스 다이어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세계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세계 지도가 나와 있는데 나라 이름이 써 있지 않잖아요. 뭐 대한민국, 중국 이런 이름이 아니라 뭘 써놨냐면은 여러분 그 만화가들이 어떤 사람의 특징만을 찝어갖고 그리는 거를 캐리컬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나라의 특징만을 잡아서 표현한 지도, 이게 여기서 공개한 지도입니다. 이런 글씨가 조금 와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지도를 보면 일본 그러면 로봇이라고 써놨고, 인도는 영화,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프랑스는 관광, 남아공은 타조, 남극은 황제 펭귄, 북한은 검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한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이 좋으시네. 워크홀릭, 일 중독 국가라는 뜻에서 워크홀릭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 중독된 사람이다. 일에 중독된 사람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일 중독 국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한창이던 70년대 그리고 경제 도약기였던 80년대 90년대까지 모든 국민들이 일에만 매달렸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다 그랬잖아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개인의 여가라든지 가정생활, 이건 뒷전이었습니다. 별 보고 출근하고 별 보고 퇴근했습니다. 빨간 글씨 쉴도 없었어요. 오죽하면 그 당시 세계에서 40대 사망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린 결과 우리나라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까지 도약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눈뜨게 된 것이 소위 워라밸이라고 한 것입니다. 워라밸, 이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이런 말을 줄여갖고 워라밸 그렇게 얘기하는데, 워크는 일이잖아요. 라이프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과 삶 사이에 밸런스를 맞춘다, 균형을 맞춘다, 이런 뜻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여가와 가정 생활도 중요하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을 떠나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자기 개발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5일 근무제, 또 52시간 근로제, 이런 것이 우리나라 이런 제도가 시행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사회의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청년들 일자리를 구할 때, 직업을 구할 때 옛날 같으면 돈 많이 주는데, 월급 많이 주는데 그게 1순위였잖아요. 요즘 아닙니다.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룬 것, 이걸 첫 번째 조건으로 따지고 있어요. 어느새 우리나라에도 워라밸이 대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려는 흐름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룬 것,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몸의 건강도 결국은 이 균형의 문제입니다.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몸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 몸 어딘가에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걷는다든지 먹는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이게 일상적인 활동 아닙니까? 이걸 할 때도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뼈들, 근육들, 인대, 장기, 신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하고 있대.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한 부분에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에도 불균형이 확산되어지는데, 그 결과로 생긴 것이 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은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은혜에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이 바로 이 은혜에 있어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도라고 한 말 8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직접적으로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받은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런 지도를 보시면은 이 지금의 그리스 북쪽을 마게도냐 지역, 아래를 아가야 지역 그러잖아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맨 아래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이 교회들, 이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넘치도록 헌금을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넘치도록 헌금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마게도냐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자기들도 로마의 박해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형제를 위하여서 넘치도록 헌금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도 그랬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은혜에도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마게도냐 교회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으면서도 헌금은 보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도란 말, 다른 면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에는 고린도 교회가 이 은혜 말고 다른 은혜들을 많이 받아서 누리고 있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 말, 지식, 모든 간절함, 그리고 사역자들 사랑하여 섬기는 일,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걸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만큼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도 드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쓴 이유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 받은 은사가 너무나 많다 보니 그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잖아요. 정말 그들은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에도 이 은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두 가지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은혜, 또 하나는 외적인 은혜. 내적인 은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방언도 잘하였고 예언도 잘하였고 방언 통역하는 은사에다가 치유의 은사에다 갖가지 은사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외적인 은혜. 이것은 밖으로 형제교회를 돕는 것이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내적인 은혜는 풍성한데 외적인 은혜는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적인 은혜와 외적인 은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외적인 은혜도 풍성하게 해서 균형을 맞추어라. 고린도 교회가 이제까지 내적인 은혜에 치중해 왔었는데 이제는 외적인 은혜를 보강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은혜에도 풍성해야 됩니까? 왜 이 은혜에도 풍성하여 내적인 은혜와 외적인 은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18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성도를 향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헌금은 단순히 돕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은 하였지만 그들 속에는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생각, 또 적대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여전히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고 그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 당시 유대 지방을 휩쓸었던 극심한 기근 때문에 가난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민족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인데 너희들 어떻게 그냥 외면할 수 있겠느냐? 그들을 위한 헌금을 통하여 너희들의 사랑의 진실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민족이 다르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다고, 또는 학연이 다르고, 지연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오죽하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그 마지막 기도 가운데 하나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3박 4일 동안 감리교 신학대학교, 모건대학교, 협성대학교, 여기 우리 감리교 상계 신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계 신학대학 학생들이 울릉도, 독도 순례를 하였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미래교회 연구원에서 주최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갔어야 되는데 이 눈수사한 다음에 회복이 안 되어 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미래교회 연구원에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15년째 매년 동안 진행해왔던 프로그램입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그동안 뭐 철원이라든지 강화라든지 제주라든지 이렇게 기독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곳을 순례했었습니다. 왜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했느냐?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연회라든지 우리 감리교 지방회라든지 목회 현장에 들어가면 어느 학교 출신이냐? 바로 이 학연 문제 때문에 갈등과 다툼들이 있어서 지방회나 연회에서 선교의 동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의 미래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이 학연을 좀 없애고 어느 학교 나왔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같은 동역자 의식을 갖고 일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갖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상계신학교 학생들 함께 자기도 하고 함께 먹기도 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함께 또 순례하는 가운데서 나는 감리교 목회자라 이 의식 속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아시안 청년 미션 캠프가 양평 대한수도원에서 열려서 제가 내일 개회에 설교를 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고 복음화 비율이 가장 낮은 선교의 땅끝 지대 아닙니까? 이런 아시아에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이곳에서 그곳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청년들 한 200여 명을 데리고 와서 함께 캠프를 갖게 됩니다. 이 캠프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선교의 주체가 외국인 선교사에서 현지인 선교사로 이양되는 전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선교도 역시 현지인들이 주체가 되도록 현지인들의 영적인 리더십을 키워줘야만 됩니다. 세워가야 됩니다. 바로 이 캠프의 목적이 그겁니다. 아시아의 기독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훈련받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서로 협력하면서도 자기 조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가자, 이런 목적에서 캠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선교의 영역, 각 삶의 영역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은혜에도 풍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먼저 예수님과 같은 자발적인 가난, 곧 희생이 있어야만 됩니다. 9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과 부요 버리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된 것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한 나의 작은 희생이 고난당한 자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도 주님처럼 작은 일에 희생함으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풍성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이면서도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는 글을 써 화제가 된 택시 운전사가 있습니다. 이번 글도 많이 쓰시는 분인데 딸 하나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양과 관련된 글을 쓰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신론자인데. 그 이유를 이야기한 근거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이렇게 조사 자료를 봤더니 한국 내에서 입양하는 부모 가운데 여러분 그 딴집 우리나라 이 혈연이라는 게 혈연식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딴집 자식을 입양하는 일 꺼려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안에 입양한 부모 가운데 보니까 기독교인 어머니의 비율이 전체 92.2%라는 얘기예요. 입양하는 어머니 10명 중에 9명은 기독교인입니다. 그 중에서 개신교가 78.9%, 카톨릭하고 개신교 다 합쳐서가 92%고 개신교가 78.9%, 아버지가 목사님인 경우가 17.7%나 되더라는 거예요. 야, 기독교인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 깨닫다는 겁니다. 또 그는 성경을 통해서도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구약과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고아와 과부에 대한 말씀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 부모 없는 아이, 또 혼자 남은 여자들. 그런데 그런 아이와 여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임을 성경에서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무신론자인 나는, 이분이 무신론자라고 자처하게 된 것이 이제 대형교회 여러 가지 부조리한 모습 보면서 대형교회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주변 곳곳에 조용하게 서 있는 작은 교회들의 부흥을 원한다. 나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전히 아이들의 하나님이 필요한 사회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자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들, 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그 실상을 알게 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희생을 의미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작은 부분을 쪼개어 희생할 때 울던 자가 웃게 되고 낙심된 자가 소망 중에 기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사회 봉사한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11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 돕는다고 말을 해놓고서 아직까지 그 일을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일을 행함으로 풍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다 갖고 있습니다. 선교도 하고 싶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천사가 되고 싶은 마음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에 원하던 것을 완성해라.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마음에 있는 그대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이 그 설립자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 아닙니까? 이 세브란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1900년 4월 30일 뉴욕 카네기 홀에서는 만국 선교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회 의료 분과 회의에서 조선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던 에비슨 박사가 연설했습니다. 이 에비슨 박사 그 당시 서울에 있는 서양식병원 제주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강연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조선에 지금 몇 개의 진료소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건물, 장비, 인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만약 규모가 좀 더 큰 병원을 지어서 의료인들이 한 곳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된다면 그 효과가 크게 높아질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침 그 선교대회에 이 세브란스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서울에 병원을 짓기로 결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연이 끝난 다음에 에비슨 박사를 만나서 서울의 사정 또 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에비슨 박사는 최소한 환자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건설 비용 한 1만 달러 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1만 달러 그러면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돈입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는 얼마 후에 병원 건립비 1만 달러를 기부하였습니다. 그 후에 한 모임에서 에비슨이 다시 세브란스를 만나면서 그렇게 큰 자금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을 때 그때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받는 당신보다 준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그 후에 병원을 짓으려고 하는데 부지 문제가 생기니까 또 5천 달러를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1904년 9월 23일 지상 2층, 지하 1층 40개 병상에 서양식 병원이 준공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이 옛날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지금의 서울역 앞에 대우빌딩 자리,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907년 9월에 처음으로 이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브란스는 다시 3만 달러를 더 지원하여서 의대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연세대학이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의과전문학교 합쳐서 연세대학이 됐잖아요. 그 세브란스 의과전문학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세브란스가 선교대에서 조선의 의료 상황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서울에다가 병원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생기자 즉각 미루지 아니하고 즉각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세브란스, 최고의 대학 연세대학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말레이시아 원주민 지역에 15개의 교회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가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 본분들 마음속에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마음이 생겼고 마음이 움직인 대로 곧바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창립 기념주일을 기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우물 파주기, 염소 보내기, 식수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사랑의 연탄 나눔 등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사업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보고 들은 분들 마음이 가는 대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될 때 막연히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게 할 게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었지만 가난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성경에 사도 바울이 부자였단 말이 있습니까?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천막을 기어가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일에 헌신하니까 그를 통하여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래 여러분, 앞으로 내가 부자 되면 하겠다, 돈 벌면 하겠다, 조건을 붙여서 안 됩니다. 지금 마음에 생기면 지금 있는 그대로 풍성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처럼 이 은혜에도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에도 풍성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자기를 낮춤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이 은혜에도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그치지 말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던 내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바깥으로의 은혜, 외적인 은혜에도 풍성한 성도들, 그래서 건강한 믿음으로, 균형 잡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 은혜를 이웃에게로, 세상에게로 흘러 넘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계획 속에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사정을 더 잘하시고 먼저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한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지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전과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흘러 넘친 것들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드림모질 축사하셔서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존귀한 이름 알려지는 데 쓰여지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광고가 나와 있고 또 이런 기도 카드 받으신 줄 압니다. 바로 오늘부터 영유아부 유치부 시작되어지고 이번 주엔 또 수요일 목요일 노년부 성경학교 여름 행사가 계속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써 참여하시고 또 다음 세대들이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또 수련을 통하여서 믿음에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매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름 행사 후원들 속회별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그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속회별로 교사들 한 번씩 식사 대접했잖아요. 그래서 속회마다 우리가 한 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원래 그 환경 살리기 운동 예정을 했었는데 비 예보 때문에 가을로 연기합니다. 찬양 예배 열심히 은혜롭게 준비했으니까 오늘 점심이 있거든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대접하려고 합니다. 드시고서 꼭 오후 예배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마치고 이 반년 동안 함께 하셨던 은혜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맥주감사절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노년부 여름 성리학교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있게 됩니다. 이번 수요 오전 예배 이 여름 성리학교 개강 예배로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회교연에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 참석하시고요. 김옥순 권사님 병원에 임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4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주고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갖가지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넘침으로 이웃들에게 나눈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